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주일 모임입니다. 이름 모임과 예산윤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입니다. 현장 예배는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진행되고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7월 금요 기도회가 7월 5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바랍니다. 후반기 예산 시청입니다. 후반기 예산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 팀장님들 후반기 계획과 함께 예산을 6월 30일까지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결산 및 후반기 예산 당회입니다. 후반기 예산을 위해 당회가 7월 7일 날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조이키즈 유아 유치부 어린이 전도협회 1일 캠프가 진행됩니다. 대상은 4세부터 7세까지고요. 일시는 7월 6일부터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장소는 직산 사문 대길교회입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 보호자는 포함입니다. 조이키즈 유초등부 어린이 전도협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일시는 7월 13일부터고요.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장소는 동일하겠습니다. 7, 8 매일 성경 신청을 받습니다. 7월 8일, 7월달, 8월달 매일 성경 신청하신 분들은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주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이자 또 6월 마지막 날인 3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 이제 정확하게 절반이 지나갑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가 될 6개월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또 많은 일이 있겠고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방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온전하게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영접송하심으로 우리 예배자리로 나갑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는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의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예배 자리에 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또 새로운 6개월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니 성령 안에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옵게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그 아버지 온전히 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이 아버지 온전히 알게 되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이곳 충만하여서 아버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푸르한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함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시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우리 한 번 더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지만 또 우리 연약함 속에서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또 한 주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다시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영혼이 솟아날 수 있는 새롭게 되어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또 연약한 우리 죄인의 모습을 살아갔던 우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위해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자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눈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아주 작은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선택을 했던 우리의 생활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말씀을 믿고 고난과 환난을 당한 주님의 백성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담대히 맞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의 은혜로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조이키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조이키즈를 섬기는 귀한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튼지에서 찬양과 말씀으로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으로 참된 예배자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바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튼지를 돕는 선생님과 교역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주께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사 예배의 자리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 주의 백성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사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칭찬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귀한 손길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주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동건 성도님, 정재희 성도님, 조선대 손만 잠깐 들어주실래요? 네. 우리 쭉 계속 예배에 참여하다가 우리 세 가족 등록카드 내셨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하나님께서 복된 우리 세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의 재단에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기는 아름다운 새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는데 항상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이 땅에 필요한 기름진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말씀의 재단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쑥스럽지만 우리 세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간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6월의 마지막 주 또 6월의 마지막 날 2024년 전반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또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또 6개월 앞으로 남은 6개월 주실 은혜를 또 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마 기간에는 이제 1년 동안 내리는 비 중에 거의 한 15%가 이 기간에 집중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마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장마 기간에 이제 많은 비가 내림으로써 수자원이 확보됐는데 그 경제적인 가치가 258억 258 제가 이게 천 단위가 넘어가니까 떨리네요. 2,585억 가치랍니다. 2,500억 이상. 그래서 이제 우리 장마철에 비가 내리면 뭐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내리는 겁니다. 또 이 비가 많이 내리면서 그동안 이제 더러웠던 땅도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수질도 이제 깨끗하게 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난 싫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꽃길만을 걷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만납니다. 눈물의 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또한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고난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난 6개월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후반기 2024년 후반기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시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네, 더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이제 여호수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앞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왜 하필이면
가장 힘들게 건너는, 아니 불가능한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가? 그때는 비가 내려서 물이 많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이 내려서 더해졌기 때문에 물살도 세고 수심도 깊은데 왜 그때를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이제 이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3일을 왜 기다리게 하셨나? 40년을 기다리게 했는데 왜 또 이제 건너가면 됐는데 3일을 왜 또 기다리게 하시는가? 이제 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찾았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세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왜 언약궤와 거리를 2,000 규빗 멀리 가까이 하지 마라, 떨어져라 라고 명령하셨을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들은 일단 1차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요단강 가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딱 두 가지의 그림으로 그들의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제 불기둥이 딱 떠서 멈춥니다. 그러면은 천막을 치고 이제 거기 유숙을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가장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 정해진 지파에 동서남북 진을 치고 그렇게 머물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다시 천막을 다 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막 가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앞에는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지파에 맞춰서 순서에 따라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무려 몇 년 동안? 40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와 같이 언약궤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 목전 요단강이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그 강은 깊이가 4m요, 폭이 1.6km나 되는 큰 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언약궤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궤를 건너야 되는데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이 언약궤와 떨어져라. 떨어지는데 몇 규빗? 2,000 규빗.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1km를 떨어져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선포합니까?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라, 무려 1km나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믿음으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경외의 뜻, 두렵다라는 거잖아요. 이 경외는 이르아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인격적 도덕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이 경외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는데 잘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절대신을 향해서 우리가 막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 자, 절대신을 보면서 막 두려워서 떱니다. 고개도 못 듭니다. 이게 아니라 떨리는데 어떻게 떨립니까? 즐거워하면서 떨리는 겁니다. 즐거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W.T. 퍼키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이제 함께합니다. 그 동산에서 거니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대화도 하시고 같이 거니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품는 그 마음, 그 첫 마음, 인간의 첫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지게 된 떨림, 그거와 함께 나를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 즐거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지내왔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첫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마음을 회복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와 이천규빗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교회가 이 영적 거리를 잘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지만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겁니다.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거리를, 영적 거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여기서 실패합니다. 앞서 말씀했지만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첫 마음을 줬는데 사단이 몇 마디 하니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뭘 따먹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인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자리에 올라서 왕의 자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사무엘상 4장에도 홈리와 비느하스 보십시오.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겨야 됩니다. 근데 졌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와서 그들이 궁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전쟁터에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전쟁터에 임하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완전히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전쟁을 이기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4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철인 황제라고 불리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제였는데 그 집무실에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가진 종이 있었답니다. 노예가 있었답니다. 이제 그 노예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받다가 딱 찬스를 잡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폐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딱 요거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황제가 신인 양 착각하면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황제로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섬겨야지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종은 눈치를 봐서 폐하는 신이 아닙니다. 이것만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0규빗을 요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막힌 문제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 권리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섬겨야 할 대상이지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신 거지, 안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빚쟁이처럼 가서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는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 그렇게 영적인 거리를 잘 지키는 게 참 좋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언약궤와 2,000규빗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와 2,000규빗 떨어지라는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2,000규빗을 떨어지게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다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질문은 항상 그 답은 어디서 찾는다?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2,000규빗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잘 모르시겠죠?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다른 번역들 한번 보죠. 우리가 쉬운 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와는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고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시오. 자, 그 히브리어 원어 원문을 직역을 해서 한번 봅시다. 직역입니다. 시작. 그러나 언약궤와 너희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멀리 둘지어다. 너희가 그곳으로 갈 그 길을 너희가 알기 위해서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2,000규빗을 떨어져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예? 크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아까 이쪽에 답이 나왔는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이전에 안 가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말은 뭐냐? 이전에 안 가본 길이니까 처음 가는 길, 새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00규빗을 떨어져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2,000규빗을 너희가 떨어져야지 너희는 이제 새 길을 갈 수 있다. 새 은혜를 들어설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잘 집중하고 그 관심,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나님 관심 말고 지금 하나님의 관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관심 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또 그 관심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냐?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납니까? 가나안 땅을 만나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뭘 만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입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 그러면은 전쟁에 필요한 강력한 리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물론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120세. 모세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80이면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120세입니다. 언제 죽어도 뭐 이상하지 않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직접 받아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릅니다. 물이 없으면 지팡이로 쳐서 생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에 80이면 죽는데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 청년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전쟁에서 이기죠. 이런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다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다 왔는데 그 목전에서 느보산에서 한 마리 죽이십니다. 시체도 못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겁쟁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의 비서실장으로 살았습니다. 가방 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성격은 모세나 갈렙처럼 전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쟁에 적합하지 않냐? 여호수아 1장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에 이제 리더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면서 뭔 얘기합니까? 야 좀 두려워하지 마. 야 놀라지 마. 지금 뭔 말입니까?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불안해서 리더가 불안한데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아직 기력이 쇠하지도 않는 모세가 아닌 그 두려움 많은 겁쟁이 여호수아를 전쟁의 리더로 세웁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쟁에 이기는 게 온통 관심에 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미 전쟁은 이긴 겁니다. 그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당연히 그 전쟁은 이기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냐? 전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가 지금 곡식 거둔 시기, 물이 가장 많은 시기, 가장 건너기 아니 불가능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이 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온통 이 관심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강을 건널까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홍해 가르는 게 더 쉽겠습니까? 요단강 가르는 게 쉽겠습니까? 홍해는 바다인데요. 홍해에 비해서는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가 멀리 떨어져라. 여러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언약궤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폭이 엄청납니다. 112.5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m 조금밖에 안 넘습니다. 그 높이하고 또 세로는 67.5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요만한 상자입니다. 요만한 상자. 거기다 이제 금으로 장식을 했거든요. 여러분 눈이, 당시 사람들 눈 좋았겠죠? 좋았겠으나 여러분 눈이 좋아도 1km 떨어지는 요만한 상자가 잘 보이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잘 안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떨어지게 하셨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 만나로 살았습니다. 하늘에 뭐가 떠 있습니까? 더위를 피하게 주는 구름 기둥. 사막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길을 찾아게 하시는 구름 기둥.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불 기둥. 또 뱀 있지 않습니까? 정갈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것들 다 물리쳐줄 불기둥. 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는 길, 너희가 새 은혜의 길을, 새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길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하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 언약궤입니다. 이제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만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따라가야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 이 언약궤를 봐라, 이 말씀을 봐라, 말씀을 통해서 너희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지 새 길을 갈 수 있다. 달라져야지 새로운 믿음에 살 수 있다. 너희의 말이 달라져야 된다. 너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
너희의 모든 생활이 다 달라져서 말씀에 합당한, 언약궤에 합당한,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마음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룩하게 살아다오, 승리하며 살아달로, 이 거룩한 세계를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쟁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언약궤와 떨어져라, 언약궤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의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적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대신 한국교회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불가능하답니다. 복음이 부끄럽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전도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물질주의, 성장주의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제 머릿수 세워서 교회만 커지면은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윤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갑질 문화로, 권위주의로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깨지고 상처 입고 온통 사람의 영광만 보이는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제대로 건너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언약궤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만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아직도 기적과 은혜만을 갈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과거의 축복의 자리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자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고 높아지는 게 관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어떻게 거룩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 것인가, 십자가에 합당하게 거룩한 복음의 사람을 살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막 건너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와 2000규빗 영적 거리를 두고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이미 건넜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길이 아니라, 예전에 가본 길이 아니라 새 길에 들어선 겁니다.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2000규빗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지형적인 의미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단강이 되게 낮습니다. 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서 이렇게 쭉 백성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2000규빗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언약궤 따라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네. 얼추 잡아서 그냥 조금 잡아도 200만 이상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가 사이즈가 요만한 상자인데, 자,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서 행진합니다. 몇 명이나 언약궤를 볼 수 있었을까요? 200만 중에. 자, 언약궤 중심으로 이제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서 우리가 쉽니다. 잠을 자는데 몇 명이나 언약궤를 보면서 잠이 들 수 있을까요? 몇 명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누가 필요했냐?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언약궤를 보고 제사장들과 갈 길을 찾는 겁니다. 하늘에 구름 기둥 떴지만 모세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누굴 따라갑니까? 모세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성장할 때 누가 필요했냐? 모세와 엘리야나 그리고 세례요한 같은 이런 막강한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시대에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셨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목회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우리는 건넜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살아서 요단강 건너면 되면 안 됩니까? 모세는 죽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쭉 옵니다. 과거는 몇 명 안 보입니다. 언약궤 몇 명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리막길을 오면서 저 멀리
언약궤가 있으니까 1km 떠지는데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만 언약궤를 보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다 언약궤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넌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왜 지금 문제가 있느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모세는 이미 죽어야 되는데 모세는 느부산에서 죽었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모세를 갈망합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또 목사도 장로도 한 번 본 그 권력의 맛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여전히 모세와 같은 지팡이를 들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문제죠. 이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 가나안 땅 딱 건너가면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여호수아야,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 왕처럼 다스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쪼개십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수에 따라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파, 내 땅을 받습니다. 그 땅을 누가 다스립니까? 그 지파가 다스립니다. 그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쭈루루 가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니요. 그 지파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 마음으로 자기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가나안 땅 색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못한 겁니다. 아직도 모세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세를 갈망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크든 작든지 간에 이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 하나님께서 거룩한 각자의 땅을 이미 분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팀은 우리 김옥희 권사님과 팀장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우리 방송팀은 우리 최창현 집사님과 또 팀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땅은 거기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 땅은 거기서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서 이루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새로운 길에 합당한 교회이지, 아직도 장로가, 목사가 모든 권력을 주고, 여러분, 저는 절대 여러분 앞에서 모세 되기 싫습니다. 아니,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등 떠밀어도 나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여러분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 이름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새로운 은혜의 땅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허락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분할하신 그 땅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땅입니다. 그 땅을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맙시다. 과거의 은혜에 아직도 목매하지 맙시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게 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또 찬양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처음 불러본 찬양일 겁니다. 모든 걸음 대신에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새로운 땅, 우리가 그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팀이 한번 불러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길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주님 내일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믿음으로 다시 보라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내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그냥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거룩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길로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이 과거 내가 가지고 있던 슬픔과 좌절과 또 내가 조금 받았던 그 은혜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우리에게 가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 아버지 은혜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이 나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았던 아버지 과거의 자리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 시간을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교회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거친 파도가 우리를 아버지 덮어낼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우리를 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말씀에 가 있기에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충만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받았던 우리의 은혜, 작은 은혜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와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거룩한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세상과 나뉘었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최선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2000규빗의 거리를 지키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여 해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이 갈급합니다.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문제의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었던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경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빼앗겨버린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새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 앞에 또 감사하며 헌금했습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삶을 구별하는 11조 되는 그 가정에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 감사헌금 또 1.5제 성교헌금으로 제목에 따라 드렸는데 하나님, 그 제목에 따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리는 손길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령 가정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세계에서 새로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거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이제 언약궤를 분명히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 말씀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